네. 인사할까요? 평안하셨나요? 네, 하셨나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보면서 은혜가 중요한가 아니면 율법이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그 무엇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장하던 사람들, 베드로, 바울, 야고보, 여러 사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요,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이 자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도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습니다. 제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삶의 주인이, 그 삶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삶의 주권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도둑문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시편 34편이었잖아요. 우리 마지막 그 젊은 사자는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붙들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유아야, 여기 좀 문 좀 닫아줄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해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 깔리느냐?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나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장에 넘어와서
그렇게 은혜를 외치고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울이 제자 디모데의 손을 잡고 뭘 했어요? 어디를 갔어요? 할례를 줬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게 사람을 중심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뭐가 생기냐면은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배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그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양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 제가 맨날 한숨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저렇게 하나님을 전해도 왜 모르나? 왜 못 붙드나? 이렇게 마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안 그랬나? 우리는 안 그랬나?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흡수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잘못 흡수되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나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영위했고 이게 핀트가 잘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영적인 유익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삶은. 애쓰기는 많이 애쓰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니까. 주님 사랑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핀트가 이게 잘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제대로 우리 안에 흡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손잡고 할례받게 한 거예요. 왜? 그때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성도예요. 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은 그들이 마음속에 자칫 이 사람들 사도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자칫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졌구나. 우리가 패배했구나. 그런 상처가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바뀌었고, 그 율법이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율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1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배려하고 이 안에서 하나가 됐더니, 연합이 됐더니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품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바르게 알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게 아직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알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좌절할 필요도 없고 제 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주님께 가면 내가 그 짐들이 마치 태양으로 가면 갈수록 그 태양의 열기에 우리의 옷들이 하나하나 다 녹을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께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이면 접붙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눈 녹듯이 녹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항상 그 자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 저번에 잠언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부모를 존경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대로 키워보세요. 절대 효도할 수 없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기가 소화비만이 걸렸어요. 소화비만. 여러분 소화비만 아세요? 되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어린아이가 비만인데 성인병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조숙증과 같이.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절대 단 거 주면 안 됩니다. 빵 같은 거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에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이가 평생 10년 동안 계속 그것만 먹었으니까 엄마가 준 거죠. 그것도 달라고 막 때렸어요. 그걸 주는 엄마가 정상인 엄마예요? 안 주는 엄마가 정상인 거예요? 안 주는 게 정상이죠?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죄가 들어 자기 자신이 미안해서 이 아기를 끌어안고 웁니다. 기도합니다. 필요를 알아야 돼요. 필요를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허용하고 그 은혜들을 누렸더니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은혜가 충만한 자도 덜한 자도 연애가 많은 자도 덜한 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상이 나옵니다. 누구의 환상이 나오느냐? 바울의 환상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환상이 2개가 나오는데 이미 하나 나왔어요. 누구의 환상일까요? 베드로의 환상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잡아먹어라. 그 환상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환상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거부합니다. 분명히 이 환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거부할까요? 그러고 베드로는 이 3번 안에 참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부인할 때도 3번 부인하고. 그쵸? 베드로는 참 그러고 보면 뭐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근데도 모른다고 배신하고 주님 부활하셔서 만들어 회복시키셨는데도 불순종하고. 여러분 베드로 좋죠? 근데 인간적이고 왠지 나 같아서 좋죠? 저 베드로가 좋았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논리를 펼칩니다.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요? 기억나시는 분? 부정한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논리대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종을 보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방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이네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자, 그렇게 해서 환상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나누는 첫 마디가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의복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찾아온 거 하나님 가라에서 온 거지만 내가 이방인 당신을 만나는 거는 위법입니다.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 원해서 온 게 아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반응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베드로의 환상과 바울의 환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이나 보여주시고 그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손을 끌고 갔는데, 바울의 환상은 어때요? 짠 하니까 어때요? 옳거니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훌륭하다고 하나 봐요. 그렇죠? 아니, 여기서 아멘 타임을 하면 안 돼요. 늪에 빠지셨어. 베드로는 불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고 바울은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장과 16장은)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며칠이 지난 게 아니라 10장과 16장 사이에는 최소 몇 달의 시간이 아마 존재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시간 동안 사도들의 신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절대 함께할 수 없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라는 했던 그 선입견이 10장과 16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르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10장의 베드로는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 한 사람의 모습을 조명한 게 아니라 그때 있던 사도들의 모습 전체를 대변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그 전통 관례, 율법, 이방인은 부정하다. 그랬던 것들이 유대교의 율법의 틀 안에 갇혀있다는 것이 이제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상대방의 유익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영혼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논리를 펼칠 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는요 사람의 여러 가지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또 담겨있냐면은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는, 그렇게까지 먹을 수 있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내세웠어요. 근데 거룩은 진짜 거룩함이 아니죠, 사실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유함, 능력, 기준을 배워나갔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전하니까 아, 이 마음은 이렇게 하려는 거구나 라고 어때요? 금방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훌륭한 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우리가 저희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전과 후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도님. 그러면 다시 한번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게 내 가치와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지. 뭐만 남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16장의 모습은 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성숙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마게도냐 땅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니까 우리가 뭐를 바라볼 때, 어디를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을 할 때 그 필요를 알게 돼요. 이거는 성도만 알 수 있는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왜? 저곳에 하나님이 부르실 백성들이 있겠구나. 아주 심플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전할 때 여러분들 없었죠? 저하고 가족들만 있었죠? 이전할 때 하나님이 천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해를 했을까요? 저희가 천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혼들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아니, 그거여야만 해요. 천안에 가면 목회가 좀 피겠네. 이게 아니잖아. 그거여야만 한다고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마게도냐로 가라 할 때는 그곳에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곳에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 때는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을 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조금이라도 가치가 달라진다면,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셔도 알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갔는데,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되니 바울이 스스로 자원하여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그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와, 바울씨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게도냐로 복음 전도, 그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놀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같이, 하나님 예비하시니까 같이. 그게 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6장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나를 통하여 그걸 보게 하시려는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 더 진한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하나님도 이상하게 되면 뭐가 걸리는데 어떤 부분 이렇게 하게 되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환상 주셨을 때 먹으라고 했을 때, 이걸 먹게 되면 내가 잡아먹으면 내가 부정한 걸 먹게 되는데, 또 고넬료의 종이 와서 우리 주인님이 오시라고 합니다. 그 따라갈 때에 여기 가서 내가 뭘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고 먼저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먼저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할 때, 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 거고, 자꾸 구조적인 걸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할 거면은 목회를 하지 않는 게 편하죠, 훨씬 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한번 기도해봐요, 목사님.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점점 이게 무모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오직 성령만, 하나님만 하는구나.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아주 죄예요. 죄인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의 방향을, 우리 교회의 방향을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비상구를 만들고 내 방향을 만들고 내가 직접 설계하면 그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 발걸음이 어디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저는 은혜가 떨어져서, 저는 너무 나태해져서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설계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내게 구하고 내게 붙어서 내 말씀을 들어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예배나 잘 나오게, 예배 잘 나오게 해주세요. 주일날 예배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영희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은 모르겠는데 주님께 붙어있고 싶어요. 주님 말씀 계속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치되어질 때 대단한 일이 아니라,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고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내 안에 뭔지 모를 기쁨이 샘솟는 순전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들이 주님께로 이전되고 자유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지고 소통이 되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영혼을 만나도 그 영혼의 필요를 아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무나 많이 누리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